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또 1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우리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또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신앙심, 유대인의 신앙심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신앙을 아주 이제 우습게 여긴 어느 로마 사람이 이제 랍비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지요. 이렇게 이제 로마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랍비가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인이 당신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면 나도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인의 이 심술궂은 이 질문에 랍비가 그를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태양을 이렇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태양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인이 잠깐 동안 태양을 바라보았으나 눈이 부셔가지고 금방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장난하는 겁니까? 대체 왜 태양을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소. 눈이 부셔서 오래 바라볼 수도 없었으니까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디아트라는 단어입니다. 디아트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관계하다, 관심을 가지다, 그리고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 등을 감각기관으로 얻은 약간씩 차이 나는 여러 가지 지식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갖다 맛보고 그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제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부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곳에 교훈을 들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랍비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고 번제일 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나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와와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가인을 낳고 득남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무언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되게 어려워요, 이분이. 이렇게 되게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으로 그분을 알고 찾으려고 해도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고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적으로 어떤 힘도 들어갈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대답하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투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봤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은혜임을,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기적이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앉아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숨을 한숨 돌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속성들에 대한 진리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즉 그분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한 이름들을 갖다가 적용하심으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제를 신앙 가운데 다루어야만 합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설마 알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으시겠죠, 그죠? 뭐 예, 하나님의 이름, 예, 엘로힘, 엘샤다이,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야훼, 뭐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게 드러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믿는 자들은 내 이름을 통하여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제가 우리 수정빛교회 공동체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갈까라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번 여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로힘, 이 이름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 밑에 이상한 단어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제가 이상한 단어를 써놓고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1부 때는 못 읽었어요. 너무 부끄럽게. 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베레시트,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지금 보시기에 앉아서 왼쪽부터 이렇게 한글은 읽어 나가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해서 베레시트 해서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제네시스, 이게 이제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바라, 두 번째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태초에 창조하다.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 에레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샤마임은 천, 벳 에레츠는 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부 때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공부는 하셨구나 이렇게. 네, 1부 때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할 때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이거든요. 엘은 어떤 뜻이냐면 최고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복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힘과 능력, 최고라고 하는 신들이 많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복수의 의미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 많다라는 것에 있어서 복수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많다. 그래서 복수라는 단어를 쓰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인데 뒤에는 그래서 단수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많고 어떤 숫자가 많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라는 뜻으로 복수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많은 자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창조에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2570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세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내 놓으실 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봐라,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 이런 신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선언하셨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응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믿든지 그것을 믿지 않든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 창조론과 진화론 막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 창조론도 하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단세포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가지의 믿음을 하나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은 우리 모두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설이고요. 둘 다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로부터 가서 여러분 인간으로 진화하는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학에 대해서 뭔가 나는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두 곳이 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제 딸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아빠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놓고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믿음이란다. 그래, 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믿겠니? 아빠는 일단 창조론을 믿는다. 너는 아빠를 믿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빠를 안 믿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딸이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를 믿어요. 무엇을 믿냐? 내가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나를 갖다가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며 나아갈 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건은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진리이자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 그러면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 흐트러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그것을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면은 다 혼돈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공허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마음, 내 그 빈 상태의 마음을 갖다가 공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어두움. 제가 이전에 이제 지중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네요. 지중해에 가서 보니까는 이제 요트 투어라는 것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제 배가 여기저기 섬을 돌아다니다가 딱 지중해 딱 중간에 서요. 그리고 거기서 수영을 하래요.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되게 정말 바다가 파래요. 그런데 시퍼래요. 그래서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못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 만큼 파랗습니다. 정말 깊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깊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 깊은 어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창조 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허와 혼돈과 그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공허함 가운데 체험을,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정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이 체험으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그 창조되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심히 좋았다. 즉 엘로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요? 옆에 있는 사람의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얼굴을 좀 보십시오. 잠시만 보세요. 사랑받는 얼굴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얼굴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다른 것에
정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두려움이 옵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뭔가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수많은 자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가면을 쓰시잖아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요즘은 형제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비비크림 바르시고 이렇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첫 번째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오늘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내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원더풀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내 외모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장의 생김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장이 짧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래 눈이 작을까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사랑하신대요. 네. 저 성령했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바꿔주실 거예요. 성령 이전으로. 네.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알아보시지 않습니다. 너 누구니?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심은 야다. 그 아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향한 개인적인 애정, 구속의 행위, 언약의 신실함, 섭리적인 보살핌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애정이래요. 애정.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애정. 구속의 행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 언약적 신실함. 내가 너희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섭리적인 보살핌. 그것을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키셔야 한다라는 섭리적 보살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암시한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만날 것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눈에 보듯 손으로 만지듯 여러분들이 귀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오감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된 모든 신적 활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활동의 주체이자 인간에게 받는 모든 참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뿐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사야 45장 18절. 왜냐하면 제가 좀
설교를 많이 바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정의 내리십니까? 나는 유일하다, 유일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막 기독교는 뭐 독단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종교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싸워도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고 정의 내리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서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나의 싸움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이 나의 유일성을 믿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엘로힘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움츠리면서 살아가세요? 교회 오시면 믿으십니까? 이러면 아멘 이러지만 밖에 나가시면 식사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 가운데 핍박당하고 내가 그것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살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큰 걸음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자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시편 50편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자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가운데 엎드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내었고 광야 가운데 너의 삶을 지켰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온 땅이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 가운데 어떻다고요? 엎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 새로운 걸 많이 배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유일한 자다. 나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다. 나는 심판자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나는 위엄과 영광이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 설교가 빨리 안 끝나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엘로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엘로힘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잘남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다가 절실한 어둠, 이게 아마 흑암이죠. 깊은 어둠, 절실한 어둠, 밤을 맞이했어요. 저 자신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이가 앞을 못 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절실한 어둠을 겪었을 때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써도 안 되고 어떤 권력자도 재벌도 학식 있는 사람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인간이 아닌 데로 가야지 어떻게 인간에게 갑니까? 인간이 절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한계 이상을 볼 때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신의 흑암,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거했을 때 그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인간을 찾지 않았다고요. 왜? 인간은 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을 구했고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령 교수님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했습니까? 그가 애써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로힘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러분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매력도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수정빛 교회에 BTS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도 없군요. 어차피. 예. 그럼 걔 말고 그럼 누가 할까요? 예? 뭐 임영웅? 이것도 기대감이 없군요. 누구를 이야기하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흥분해서 오늘 아침을 여러분 깨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흥분과 내 가운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이곳에 나오셨다면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안위지식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찮음과 죄성을 묵상함으로 겸손해지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함으로써 격려받고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격려받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바는 여러분 제 설교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지 마세요. 정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한 침대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저 하나님 만났어요.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경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까? 저는 제가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가 주님 내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 주님의 영광이 오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이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 그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그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저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찾아오셔서 저를 덮으셨던 그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